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성도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이 나라의 민족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시련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안에서 번영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봉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자리타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의 계절이죠. 122장 찬송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참 황홀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91장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오신 뜻을 다시 한번 제가 서로 깨닫고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혐오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잘 지켜나가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하고 주의 뜻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욕군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바라본 참으로 마음이 참담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구촌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기운들이 사라지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복음이 확산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긴박한 가운데 있고 여야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진정 정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임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어려운 국민을 잘 타개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나라인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 1천만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응답으로 돌아와서 우리 모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새로운 번영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이 심판하신 그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속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울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7째 봉인과 금 향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7장에서는 6째 인과 7째 인을 띄는 그 사이에 잠깐 삽입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14만 4천이 인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14만 4천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인을 쳐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어린 양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인 거예요. 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고 했어요. 이 고요는 어떤 큰 일이 다가오기 전에 바로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이 고요는 더 큰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의 심판이 끝나면은 7 나팔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 7째 나팔의 심판이 이제 탁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은 바로 7 나팔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러한 인이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늘이 반시쯤 고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반 시간 동안 고요히 기다리면서 더 무서운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심판을 벗어날 준비를 하라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 미쁘시오르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고 또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 시간 동안 고요하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일곱 죄인을 떼시자마자 일곱 나팔이 이제 이어져 나오기 시작하죠. 나팔 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닥칠 때에 대한 경고나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나팔 소리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나 또 말세의 때 경고하는 그러한 뜻으로 나팔을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 천사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다 불러다가 공중 혼인잔치에 초청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앞에 끌어올려 들어가게 되죠. 공중 혼인잔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잘 들려야 돼요, 우리 귀에. 이 나팔 소리는 경고의 의미와 심판의 재앙을 집행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나팔 소리죠. 그래서 일곱 죄인을 띄자마자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같은 사건의 반복은 아닌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재앙이 서로 점층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3절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기를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더니 일곱 천사들이 각각 나팔을 들고 서 있고 제단 곁에 한 천사가 나와서 그 향로에다가 많이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모습이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지성소인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 지성전이 있었죠. 성소가 있고 지성전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 있었죠. 이 휘장을 지나가면 이제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소인 거죠. 여기에 보면 한 천사가 금 향로에다가 향을 가득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천사가 누구일까요? 천사가 천사가 있죠? 과연 이 천사가 누구였을까? 그런데 천사는 제사직분이 없는 존재인 겁니다. 천사가 제사 드리고 그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는 역할이 없어요. 제사직분은 누가 제사를 드리는 아론과 그의 후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직분이죠. 그리고 아론의 혈통에서 완전히 떨어진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다른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하늘의 지성소에서 제단의 금 항아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분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이 보기에는 천사로 보였지만은 그분은 천사가 아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향로에다 성도들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천국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역할을 계속 쉬지 않고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천국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궁금하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가서도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늘로 올라가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도 분명히 기도할 그 기도의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아마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겁니다. 또 우리가 진짜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까지 합해서 금 향로가 기도 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을 받아가지고 단위의 불을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요새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이 세상에 전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진짜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일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66편 18, 19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 마음을 씻고 욕심과 탐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죠. 시편 60편 30,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니 해도 우리가 잘 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마태복음 6장 34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셨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지만은 그 불쌍한 과부는 원한을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나도 귀찮죠. 계속 찾아와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귀찮아서 네 원한을 풀어주너라 하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바로 끈기 있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끈기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 향로 위에 올려가게 되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응답으로 내려주시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그 향로에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응답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을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마지막 7째인이 떨어지자마자 첫째 천사가 나오더니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7년 환란의 전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들이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려요. 이건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바로 처참한 전쟁이 이 땅에 있을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의 그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파괴돼서 뭐 제대로 남아있는 거 하나 없어요. 집이란 집은 다 파괴되고 나무는 다 타버리고 논밭은 다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아주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같은 모습인 거.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아마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무기를 이야기하죠. 미사일, 아마도 핵무기 뭐 그런 것들을 아마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 앞에 6장에서 전 3년 반 동안에 붉은 말이 나와 뛰고 청황색 말이 막 뛸 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날아가서 터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이 핵무기가 뭔지 알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 땅에 떨어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난 것. 첫째 나팔을 불 자 이런 전쟁이 일어났고, 땅의 수목도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의 심판으로 진행되어 갈수록 더욱더 강도가 강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장에서는 4분의 1이,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3분의 1까지 점점점 이제 범위가 넓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에 둘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번에는 바다가 이제 큰 피해를 입고 파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 바다에 던져지면 이것도 아마 무기의 일종일 겁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보다 훨씬 더 발달되고 더 큰 거대한 핵무기 같은 것이겠죠. 그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고 바다에 살던 3분의 1의 생물들이 다 죽어나가고 바다에 떠있던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전 세계 식량난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은 다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환경이 파괴되고 또 배들이 파괴되니까 또 물건 운송하는 그러한 수송난이 오게 되고 사람들의 생활 여건은 아주 극심히 나빠질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셋째 천사가 이제 그 다음 나팔을 또 봅니다.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햇불같이 큰 별이 물 위에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돼요. 오염이 됐다는 거죠. 먹지 못하고 마실 수도 없고 마시는 사람은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마도 이게 쓴물이 됐다는 것은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물샘에 떨어지니까 물이 오염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가 총동원되어서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서 차차 피비린 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참 이런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도 이미 다 알려진 그런 재앙인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 재앙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 그 재앙을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이루는 길로 신믿음 생활하고 나아가면은 아무리 재앙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총비에 들어가고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저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이 이제 괴로운 인생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라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셋째 천사까지 나팔을 보니까 온 세상이 그냥 황폐하게 된 겁니다. 이제 넷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번에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 이제 자연현상의 이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과 밤의 3분의 1이 극hin히 마비되고 말아.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세상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파괴되고 나면 그 핵폭발로 인해 하늘은 어떻게 됩니까? 핵먼지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햇빛도 가리고 달빛도 가리고 어둡게 될 거예요. 뭐 그런 영화 많이 있죠. 종말을 다루냐나 지구의 핵폭발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자연이 파괴되고 그런 가운데 생존해가는 그런 영화들도 가끔 있던데 그런 영화를 보면 우리 참고는 할 수가 있겠죠. 핵전쟁이라면 핵낙진이라는 게 탁 온 세상을 가리게 돼요.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물도 썩고 해와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대낮에도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그러한 자연적인 파괴가 다가올 것을 오늘 이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죠. 그러니 얼마나 고난스러운 그러한 세상 그때가 오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그때 당시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정말 절망스럽죠. 거기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사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 믿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살 길이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피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고난 가운데서 죽고 말게 될 것.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보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큰 소리로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화가 있으리라. 아직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7 천사였는데 4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새 천사가 남아 있는 것. 이 독수리는 누구일까? 독수리는 천사를 의미하죠. 천사. 천사가 날아가면서 경고한 겁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7째 인을 떼심으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었는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렇습니다. 심판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심판의 나팔이 울릴 때를 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의 나팔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재주가 많고 뭐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도 없고 또 도망칠 장수도 없는 것. 그러므로 심판의 나팔이 울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인류를 향한 절대적이고 철저한 심판이 시행됨을 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 울릴지 모르는 그 심판의 나팔 소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지 않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가온 다음에는 할 수도 없어요. 이미 대상이 되어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직 오기 전에가 우리에게 기회인 겁니다. 심판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외에는 생명 가운데 나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심판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영원한 승리와 멸망에 동시에 선포되는 겁니다. 믿음과 의를 지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불신앙과 죄악 속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비록 부분적으로는 악이 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심판의 나팔은 최종적이고 분명한 공의의 실현을 알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의 나팔이 울리기 전에 우리는 심판의 대비책을 세워야 되고 성실하게 믿음과 의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믿음과 의를 준비한 사람들은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기쁨의 소리로 거의 들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대비하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형벌의 소리로 들려오게 되어서 결국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오늘날 이 땅에서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말씀의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허물을 청산해 주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가 우리 죄 허물을 십자가에 다 청산해 주신 분이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가 불의하고 추한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 예수님을 위해서 얻은 우리의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죠. 그러면 예수 안에 굳건히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가 돼요. 예수님도 우리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큰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죠. 그러한 자들은 심판의 때 가장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보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러한 자들은 완전히 이 땅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영원히 신음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나 예수님은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 경배드리면서 행복이 넘쳐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천국에서의 삶이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어떤 일을 이루죠? 우리 영혼을 구원될 뿐만 아니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신 겁니다. 그가 재책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질병 병마음 물러가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가난해져도 나음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길 바랍니다. 부족한 자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고 연약한 점이 있으면 주님 앞에 구해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그러한 인생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엄청 잘못된 사람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크고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소위 말세 범우주적인 대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사람들이 감당이 어려운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그때가 오기 전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훈련과 연단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 열심히 영적 생활을 해야 돼.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우니 이때 세상 재미로 빠져 있다면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남아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향은 오직 영원한 천국임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세의 대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영적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 순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더운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환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조금도 어려움 당치 않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순봉의 성도는 오늘 또 우리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믿음의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평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 정치 질서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번성하는 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이 나라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39장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슬픔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 세가 안정되고 우리 국방이 튼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2천만 주의 백성들을 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고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도 임하고 이 나라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제2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 보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범사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 우리 학생들이 소망하는 대학에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하상급 함께 진학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실력을 배양하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제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꾸며주시는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여서 우리 마음속의 소망과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예수 믿으시며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원하시는 우리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자식들이 또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찬송 올리는 우리 성도들 하늘의 분노로 가득 채우심으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난 삶이 되도록 주여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고 생각케 하시고 아버지 도전리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역분들로 아름다운 쓰임받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말씀을 통해 대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임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에 아주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사오니 주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옵고 번영한 아름다운 가정 직장 사업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사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원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 교학교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고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는 평화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활고에 어려움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업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가난의 저주가 다 물러가게 하시옵고 주님의 주시는
부유함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나는 오해픈 아름다운 인생이요 아버지 뜻을 이겨 부족한 내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내 성도들도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어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관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을 격동케 하는 이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하시옵고 주님의 신은 평안함으로 가득 차서 내 육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가며 아버지 뜻을 이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송 올려오니 주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주님 우리 구원하심이 어린 양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을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허다한 생각을 버리고 이단 사선들을 다 물리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믿음의 영광 흔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권능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역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보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에 하나님의 보이시는 놀라운 예수의 형통의 복을 받아서 손해할 모든 생부의 복을 받아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땅에도 잘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도와줘 우리 가정에 넘쳐나고 자손들이 감사하고 번성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온 세상은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있고 아버지 이 나라는 참으로 아버지 정치 질서가 아버지 정지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풍랑 가운데 있나이다. 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도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 하셨사오니 이참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내 설레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국면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안에 정착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먼 길로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어 사리사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편만이 진리고 우리 편만이 잘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주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작은 나라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나라의 강렬을 꿈꾸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마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금하신 것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도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원하고 복을 누린 아름다운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주여 큰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애쓰면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고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들을 서게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재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오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먼지고 피 흘려 풀을 입으셨고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고 주님 아니면 우리는 회복될 길이 없었건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어 우리 죄업을 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영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사오니 항상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우리 구원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자신 되게 도와줘. 우리 말씀 목요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쭉 공기를 주시고 불사에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뜨거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합력한 손을 이루시고 실만함을과 푸른 조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영혼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쭉 가득 채우시고 가득 채워주고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한 사람 주님 감사하시고 감사하여 할렐루야. 오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감사 할렐루야.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지혜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 되시오니 주님 저를 붙드시고 저를 붙들어주옵소서. 저를 붙들어주옵소서. 제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와닿아도다. 아멘.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서 아프신 분 아픈데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얹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는 믿음의 여건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부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으로 보혈로 덮어서 깨끗하게 씻어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들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 통풍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결석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증 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주님이시는 평안과 기쁨이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마을 순복의 성도를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사에 하나님이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찰지어다. 주님이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풍족한 손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정치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안에서 제2의 도약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1천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론과 사신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전쟁의 기운이 속히 사그라들고 평화가 정착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이제는 서로 상생의 길이 열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영적인 생활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말지어다. 어쩔설근 샤결박들을 예수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것을 영업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예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이니까 우리 123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밖에 한밤중에 영틈에 자는 한 천사가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녁에 별 하나도 이상한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전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탄에게 될 주님 오신 뜻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서 더욱더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잘 때 인정받는 성도요, 많은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이 기도를 하려 싸우니 주께서 은혜를 내려서 이 나라의 민족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번영하는 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을 순복을 통해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마음의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동안의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여건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교회 아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해 주시고 앞날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열심히 실력을 닦아 이 사회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을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을 귀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보험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